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의 삶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하신 후에 최장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순절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께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영적으로 세시간 기간이 되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지금 지구 한편에선 전쟁으로 인해 의미 없는 헛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쟁이 종전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고통당한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안위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어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샬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샬롬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각 부서마다 더욱 성장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주시어 주님의 능력이 발안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에 시작된 성경 공부 그리고 각자만의 경건 생활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를 여쭤봤는데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무엇을 어떤 말씀을 본으로 삼아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낼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우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사를 하고 또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만족감이 들어옵니다. 나 정도면 좀 멋진 신앙인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신앙 행위를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자리로, 일터로, 사업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하면서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에 꾸려 나간다는 것이 때로 많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게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대신에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는 때로는 소홀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말하는 거죠.
아예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할 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NIV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행동할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단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동을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다잡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을 보니까 be self-controlled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통제하고 스스로 다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은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될 대로 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계 아래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13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받을 그 은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걸 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은혜, 이 산 소망을 온전히 끝까지 간절히 바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란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겠죠. 그 소망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인내하고 참고 언행심사를 다 조심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자들이 이 정신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3절 말대로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느새 마음이 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꽝이라는 말이죠.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정신 상태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사순절이 나니까 조금 더 열심히 간절히 조금 더 거룩하게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산수막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때로는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과 운명에 있어서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고요. 더하여서 그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진 삶이 우리들의 평소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분이 변하고 운명이 변했다면, 생각이 바뀌었다면, 하늘의 것을 바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비포 애프터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가 성령 얼굴입니다. 비포 애프터 확실하게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저도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확연한 구별, 예수 믿는 자의 다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첫 번째 모습을 14절은 말하죠.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를 닮아가고 그 삶을 순종할 책임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되는가? 그럼 이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14절은 말하기,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이전의 삶, 비포의 삶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 주님을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이게 비포였다면 애프터는 뭐죠? 애프터는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순종하는 자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2절은 시작하기를 그 후로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그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잖아요. 또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된다. 그럼 이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가? 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맞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때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재미있었는데, 잘 나갔는데, 좋았는데. 이 후회라는 게, 아쉬움이라는 게 자꾸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걸로 충분하고 됐지, 끝이다라는 거죠. 후회하지도 말고 미련 두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 남은 시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Before, after. 이게 구별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게 헷갈리고 망가질 때를 전문용어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살 정말 많이 뺐는데 먹을 게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짜장면 한번 먹고 떡볶이 한번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모르는 새에 이미 다시 살은 불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육체에 남은 그 모든 시간을.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좀 집중해 보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외를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고 말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은 in all your behavior, 모든 행위에서 예외를 두지 말고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소한 것부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라는 게 뭐죠? 남들이 다 아는 것, 사소한 것, 작은 것.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은 나머지 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말은 이꼴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반복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예외를 두지 말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죠. 몸부림쳐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야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한국에 있을 때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개구리 왕눈이였습니다. 거기에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어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는 숫자를 헤아리지 마시고요, 일어섰냐,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일어서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become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되라라는 것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헬라어의 용법에는 이다, 그러니까 비동사로서 쓰여지는 게 더 많았다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룩한 자가 되어 가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너는 이미 주 안에서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삶을 이 땅에 나타내라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름을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되어 간다고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얼만큼 변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너와 다르다.
너랑 생각하는 거 다르다. 행동하는 거 다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뭔가 13절과 연관하여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잘생기고 이쁜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잘생기면요, 그러더라고 누군가요.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차은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다 용서가 된대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서가 된대요. 외모를 취한다는 말이 그거겠죠. 그런 외적 겉모양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때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로 생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건너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용서해 주실 거고, 나는 특별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되고, 나는 잘생겼으니까 그거 안 참석해도 되고. 아니요, 그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답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은 괜찮은데 나그네로 있다고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동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때론 나도 속아서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코람되고. 그러니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구절 한번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입니다. 이제 오는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아 거룩의 모습을 날마다 경주하고 계십니까?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주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까지 꽉꽉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모습이 우리 모든 행실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8시 20분부터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건강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시니어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는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